지난 2015년 7월 1일에 106세의 나이로, 그러니까 좀 장수하신 거죠. 어떤 한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름이 니콜라스 윈턴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오른쪽 사진의 오른쪽에 있는 남자분인데요. 이분의 세상 떠남에 대해서 이제 집중했던 사람들이 덜어 있었어요. 매스컴도 있고.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했던 일 때문인데요. 어떤 일을 했냐면 굉장히 좋은 일을 했어요. 저기 왼쪽에 이제 기차 옆에 서 있는 아이들이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데, 저 아이들이 원래 나치에 의해서 죽을 뻔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근데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자기 재산을 털어서 뇌물로 썼어요. 독일군들에게 뇌물을 줘서 살려주게. 기차 담당하는 사람들, 뭐 군인들 다 뇌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들을 이제 원래는 900명을 구하기로 했다가 여러 가지 이제 차질이 빚어져 가지고 669명만 구하게 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저 후손이 지금 당시에 6,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저에서 나온 후손들만 해도 6,000명이 넘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큰 의미 있는 일을 해서 많은 그 영국으로부터도 그렇고 체코에서도 그렇고 훈장을 많이 받았어요. 자랑할 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독일인으로서 그 일을 했던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이 그 사람보다는 훨씬 적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여기 계신 분도 거의 모르실 겁니다. 이분이 누구였는지. 지금 막 아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분이요,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알리지 않았냐면 자기 아내한테도. 기가 막히죠. 자기 아내도 몰랐어요. 결혼하고 40년이 지나서 저 옆에 있는 저 아내가 뭐 이렇게 뒤지다가 보니까 뭐가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수첩들이 있고 사진들이 있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사건을 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만 간직하고 있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어떤 모델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가 잘 모르지만, 일단은 그렇게 너무나 소중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비밀로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분이죠. 그렇죠? 근데 그 아내가 발견해가지고 그냥 확 뿌려버렸어요. 확 뿌려버렸죠. 그래가지고 남편이 막지도 못하고 확 이게 오픈이 돼가지고 세상에 알려진 게 1988년이에요. 그때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돼서 저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아는 사람들은 이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분명히 있었어요, 과거에. 나쁜 일이야 덮어버리면 참 좋고 다 덮으려고 하죠. 근데 좋은 일은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만 생각해도 뭐 좋은 거 하나 하면은 제가 좋은 일을 할 때 누가 옆에 지나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싹 보는 거예요. 저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분이 이 목사님 그때 좋은 일 하더라고요. 멀려,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 마음이 여기 막 이렇게 올라와요, 항상. 그래서 그게 없으면 섭섭하고, 하나님 이렇게 사람을 안 보내주세요. 딱 봐야 될 이때 없고, 막 이렇게 제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때도 있는 처량한 신세예요, 제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저런 중요한 일을 만약에 했다면, 제가 저분이었다면 저는 벌써 연애할 때, 결혼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겠죠. 이게 내 카드야. 딱 꺼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것이 만약에 저 아내가 발견하지 않았으면 제 생각에는 묻혔을 것 같아요. 역사 속으로 묻혀 들어가는 이야기였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저분이 그렇게 감춰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40년 감추었던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감동적이고 참 위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10년 정도 감추온 이야기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어떠실까요? 역사 속에 310년.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310년의 역사 뒤에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걸 저희가 이제 파헤치려고 하는데, 성경을 아주 깊이 읽지 않으면 이 앞과 뒤를 이렇게 연결할 수 없어요. 보편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아주 깊이 보면서 연결을 해놓고 이해를 하면 박수를 치게 되는 그런 사건인 것을 이제 알게 돼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을 시작하는가, 이제 그 내용을 저희가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 하 23장이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의
앞에 310년 전의 사건은 열왕기상 13장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 다루지 못하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다 담아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정말 알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읽으셔야 돼요. 여기 설교에 만족하지 마시고. 일단은 오늘 본문을 저희가 이제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본문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잠깐 보겠습니다. 그 역사를 추적하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이름인데요.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들을 왕이 헐고, 여기서 말하는 왕은 요시아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앞에 어떤 왕,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세운 제단과 산당, 우상을 숭배하는 곳인데요. 그것을 요시아 왕이 보고 헐었다, 그런 말입니다.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불사르다. 아세라는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태워버리면 되고, 다른 불상들은 깨가지고, 돌로 된 거니까 깨가지고, 아니면은 주물로 만들었으니까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가루를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뭔가 아주 이상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만 더 읽어보면은 그 내용을 좀 저희가 알 것 같은데, 16절에 등장하는 요시아라는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왕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31년 정도 다스렸는데 본인의 앞에 아버지, 할아버지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저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믿음의 뿌리.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잘 믿으시면 자녀가 예수 믿고, 부모님이 안 믿으시면 믿을 가능성이 거의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왕도 그래요. 요시아 왕은 자기 할아버지까지 들여다볼 때 하나님에 대한 하자도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 본인들은. 근데 거기에서 이런 이상한 인생이 태어난 거예요. 요시아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나라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가지고 31년 동안 회복해 왔던 왕이었어요. 하나님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신. 놀랍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가문이 아니고, 흘러왔던 자기 노력이 아니고, 쌓아왔던 기도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것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냥 주어진 거죠. 바로 그 요시아 왕이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한쪽에 산당을 막 이렇게 부셨잖아요. 막 헐고 불태우고 막 하고 있는데, 여기 있다가 고개를 이렇게 싹 돌렸더니 저기 보니까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있네? 그래서 무덤들을 보고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막 태우고 있는 이 상황에다가 이쪽에 있는 그 오래된 그 해골을 가져다가 여기서 태워서 그 산당 자체가 더러워지게 만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한 거죠.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오래전에 뭔가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저희가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는데 그 전한 대로 됐다. 이게 이제 이렇게 처음에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요시아는 여기 올라와서 이제 산에서 산당 막 헐고 여기 보고 저거 뭐야? 가져와 해가지고 여기서 태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됐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지금 뒤에 있는 말이. 아시겠죠? 옛날에 계획됐던 일이다.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조금 더 보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근데 이렇게 이제 그 두 가지를 했잖아요. 여기 태우고 여기 있는 거 태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눈을 돌려보니까 저기 무슨 비석이 있어요. 그게 이제 17절이에요. 이게 무슨 비석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신하들은 모르는데 그 마을에 오래 살아왔던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성읍 사람들이 왕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지금 저희가 이미 제가 시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3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렇게 미래에 누군가 이곳을 정결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왔었어요.
그 말을 하러 왔어. 누가 이렇게 와서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사람의 묘실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복잡한 이야기니까. 요시아가 지금 이렇게 두 가지 하고, 저거 뭐야? 했는데, 그 무덤은 비석은 누구 거냐 하니, 거기에는 누가 묻혔냐면, 310년 전에, 그건 몰라요, 이 사람들은. 언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자기 들어왔던 이야기에 보니까, 저 무덤은 옛날부터 봤는데, 저기 뭐지? 물어보면, 저거 옛날에 어떤 선지자가 와가지고, 여기를 깨끗하게 할 거래.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인데, 그냥 잘 모르는데, 그래. 라고 했던 구전, 귀로 들었던 이야기를 계속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정확하게 모르고, 그런 가운데 있던 묘실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왕이 그거를 그럼 파헤쳐가지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 안 하고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왜요?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여기에 기가 막힌 사실이 나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지금 묘실 한 개를 팠어요. 그 비석이 하나 있으니까 팠으면은 그 시신이 몇 구가 나와야 되죠? 한 구. 보통 한 무덤에 하나를 묻잖아요. 합장하지 않는 이상. 보통은 하나가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분명히 비석이 한 개인데 두 구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18절에 보면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그는 사마리아에서 온 게 아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다. 뼈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뼈와. 그렇죠? 뼈가 사람이 두 구가 누워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라 왕이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걸 저희가 보면 박수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여보시오 여기에 왕이시오 여기 문을 열어보니까 시신이 두 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거기까지. 두라고 했는데 거기에 사실은 뼈가 두 사람의 뼈가 있었더라.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만 읽어도 어느 정도 감을 얻을 수 있도록 설명이 나와요.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이 산당, 이것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즉 지금 오늘 이 사건이 여호와를 경노케 한 이 산당을 제거하는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이 제단을 없애고 정리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만 저희가 읽으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자세히 읽는 분들은 그렇게 되죠. 뼈가 두 개가 들어있네? 이렇게.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걸 눈치 못 채고 그냥 가시죠. 빨리빨리 읽다 보면 뼈가 두 개인지 한 개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랬나 보다. 그냥 무덤은 뒀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죠. 근데 그게 아니라 뼈가 두 개라는 것을 갖고 저희가 시비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는 태도이죠. 310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면 이제 열왕기상 13장인데 지금은 읽지 않지만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요.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지역에 살던 나이 많은 이제 딱지만 선지자, 그러니까 모양만 선지자인데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나이가 많은. 그 사람이 이제 그냥 인간적인 감정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측은하니까 이 사람한테 밥 한 끼 먹이려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밥이라도 먹고 가시오. 이렇게 가는 길에. 무슨 말이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럴 리가 있나. 나한테 직접 하시지. 진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넘어져요. 거기에 걸려서. 그래서 밥을 먹고 가다가 사자에게 죽어요. 밥 먹고 가다가 사자한테 잡혀 죽어요. 근데 사자가 먹지 않고 뒀어요. 죽인 다음에. 되게 희한한 그 죽음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의 아들들이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가져다가 장사를 지낸 거예요. 그게 바로 저기 묻혀있던 저 비석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요, 이 사람이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를 저 사람 옆에다 묻어달라고 했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아들들이 알았다 하고서 이제 아버지를 그 사람 옆에다가 같은 데에 넣어서 장사를 지내게 됐다. 그것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저 잠겨져 있는 곳을, 그 묻혀 있는 곳을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이제 좀 구전으로 들으니까 거기에 두 뼈가 묻혀 있대라고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 그때 왔던 선지자가 묻혔던 곳이야 라고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그 무덤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몇 구가 들어있느냐, 이걸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한 구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시신이 두 구가 들어있는 것을 저희가 오늘 읽었단 말이에요. 310년 돌아가서 다시 읽어보니 그래서 두 구가 들어있구나를 거기서 보게 된 거죠. 그 선지자가 이 선지자를 연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가 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발견하면서요,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몇 번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꿀보다 달았어요. 꿀보다. 이건 진짜 금보다 귀하고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저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렇게 약속하면 지키신다, 이런 것들로 이제 발견해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루어져 나가는 이 걸음 속에서는 때로는 이 공간들이 생겨요. 시간적인 공간. 즉 100년, 200년, 300년, 때로는 400년, 500년 이렇게 공간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나오는데 거의 500년 걸렸고 400년 이상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감안하고 머릿속에 넣어놓고서 읽으면은 우리의 마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쑥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읽을 때에. 그들은 400년에서 500년이면 조선 왕조 하나가 바뀌는 건데 그거 엄청난 시간인데 저희는 그렇게 읽어내지 못해요.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이 습성상 거기 살아보지 않았고 또 100년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긴 기다림이고 이거는 그냥 포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고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간이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년, 450년, 500년이라는 시간을 딱 써놓고서 읽으면 저희가 그 시간은 머릿속에 넣어놓고 읽어서 이야 400년을 지나왔네? 이렇게 알게 돼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같은 본문은 없어요. 성경에. 여기밖에. 이거는 마음 놓고 찾지 않으면 성경을 읽는 분들이 찾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거라고요. 근데 이걸 자세하게 뜯어보고 막 성경을 뒤로 가면서 이게 무슨 일이었지? 막 들어보니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시체가 두 구가 있구나. 두 구가 왜 두 구였는지가 드러나면서 무엇을 여기에서 저희가 찾게 되냐? 31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왔는데 즉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를 갈라주십시오.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를 기도해 왔던 사람들은 그래도 그 생각이라도 갖고 있잖아요. 머릿속에. 하나님께 기도하자, 계속 기도하자 이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역사에서는 그게 없어요.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잡식이에요. 잡식. 이 잡스러운 지식이라는 거. 필요 없는 거. 괜히 머리만 아픈 그런 이야기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기억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굳이 이거 꺼내갖고 또 시끄럽게 할 필요가 있냐. 그냥 가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죠? 그 옛날에 묻혀지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기록해놓지도 않고 제대로 뭔지도 모르는 거기에다 옛날에 말이야.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해봤자 또 옛날 이야기 하시네.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 하나님이 미리 다 알고 이거 그냥 우리 하지 맙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충분히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없애버려도 된다 이거예요. 필요 없는 이야기라 이거죠. 안 보여도 이게 없어도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저희는 거기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꾸역꾸역 이걸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왜요? 왜일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걸 기록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보이는 이 사건을 여기다가 굳이 기록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다시 생각이 좀 복잡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질문하게 만드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질문에 대한 답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지금 이해하신 상태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자문을 해보십시오. 혹시 저처럼 이 말씀이 정말 놀랍다, 꿀보다 달다, 기가 막히다, 기적이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저 목사가 지금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도 와닿지 않습니까? 무슨 차라리 드라마 한 편 보는 게 낫지 이거 뭐 무슨 이야기야? 이러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쓰셨어요. 우리가 이해하건 이해하지 않건. 이걸 쓰시고 나서 약 한 2500년 정도 시간이 흘렀거든요. 지금 21세기니까. 근데 그걸 저희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걸 추적해내면서 여기서 우리가 입으로 꺼내고 싶은 말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보다 더 적나라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출애굽은 기대라도 했죠. 사람들이 기도라도 하고 좀 기다려봐 될 거야 이런 말이라도 했죠. 이거는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냥 저기 떡 튀어나온 무덤 저기 옛날에 나도 잘 모르는데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하는 거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로 쭉 300년 내려온 이야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근데 그걸 딱 끄집어내더니 야 이거 내가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말씀에서 만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첫째 잘 모르고 당연히 어렴풋이 알아요. 죄송하지만. 저는 확실하게 압니다.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알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아니죠. 당연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배반해요. 그리고 저걸 지워버리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는데도 다 아니라고 부정하고 다시 보여주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말하는 어떤 이런 삶의 서클이 있어요. 쳇바퀴처럼. 그 안에 저희는 항상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저희가 여기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기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특별한 상황에 처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손을 확 놔버리는 경우들을 경험해요. 그것이 막 하나님 내가 다시는 안 믿어 이런 상황일지 아니면 기도해봤자 뭐해 라고 하는 상황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삶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더더군다나 나에게 이런 일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그때 털고 일어나 하나님 위대하신데 이런 말은 귀에 안 들어와요. 그렇죠? 그런 말 누가 한다고 들어오던가요? 너나 믿어 이렇게 말하죠. 그래 그렇게 좋으면 너나 해봐. 나는 잠깐 스톱이야 지금. 나 하나님아 나 삐졌어. 나 지금 안 돼. 이런 경우가 오히려 우리 안에 자연스럽지. 거기에서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즉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저는 어쩌면 오늘 본문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성도님들과 제가 그런 시간을 혹시 지나가면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위대해 보이지 않고 너무 조용해요. 역사를 좀 만져서 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오지 않아도 그 안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건 마다하고 가만히 붙잡고 오다가 갑자기 뻥 터뜨린 거예요. 앞에 그 역사 속에 그 40년 묵혀놨던 이야기처럼 그거는 드러내려고 안 했던 거 드러났잖아요.
끼케야 40년입니다. 300년? 이건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누가 말해도 거짓말이라고 말해야 돼. 차라리. 에이, 누가 300년 전에. 비슷한 거지, 이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꾸기 갖고 오다가 여기서 빵 터트린 거예요. 310년이다. 어쩔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반응을 준비하면서 왔느냐? 요시아 왕이 이 일을 하니까, 야, 드디어 우리가 이제 저 무덤을 보면서 하나님 위대하심에 박수치는구나 라고 왔느냐?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했다. 여기에 저희가 보이는 중요한 저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변절하고 살아갈 때, 그것은 저희 안에 비일비재로 발생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화없다는 것을 설명하기에 충분합니다. 만약에 한 70년 정도라고 하면요, 70년?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갔다 왔던 거, 그것도 대단하지만 내가 지금 80년을 살고 있는데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300년 사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딱 적절하죠. 우리가 몇 배를 살아도 웬만해서는 넘기 어려운 300년. 그 시간이 저희들에게 묵직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기억하건 말건 관계없다, 이거예요. 아, 내가 그 붙잡고 평생을 기도해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줬다. 받아라. 이게 아니고 평생 그거 내가 다시는 기도 안 해 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딱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평생은 너무 짧아요. 정말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저희가 다 120세까지 산다고 치면 120에 이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거나 할 때에 바로 그 포인트에서 저희가 기억하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한. 우리는 잘 담아낼 수 없는 스토리.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온 에너지를 쏟고 역사를 주관하며 흘러오신 거예요. 역사가 뒤집혀가지고 그 땅에다 갈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 재개발하는 곳을 보면 다 파헤치면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무덤이고 뭐고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찾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의 컨트롤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하필 그게 적이 있는 거예요, 계속. 이상하게 전쟁은 계속 일어나는데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는데 저 무덤은 왜 저기 있냐 이거야. 진작에 없어졌어야 될 수 있는데, 그렇죠? 바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역사를 만진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만지고 계신다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게 잘 버티고 있으면 내가 나중에 이야기를 해야지, 무덤이 버티면. 그런 게 아니라 무덤을 버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 사건을 터뜨리는 거예요. 계속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저희가 반드시 이해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저는 그것을 기억 전달자라고 명명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은 가물가물. 옛날 기억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옛날에 감사했던 기억도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불만과 불평이 남아있을 수 있는 상황, 어떠한 경우 관계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 안에 있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너희들의 기억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거죠. 뭘 기억하시는데요? 무엇을 기억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세운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꾸 그 약속을 거절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구원의 약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렴풋이 구원을 보여줬죠. 내가 이렇게 바꿀 것이야. 310년 후에 바뀌었어. 그렇지? 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저희들의 대답에 따라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억의 전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역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입은 게 아니에요. 몸을 이렇게 가죽을 덮어 씌운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되었어요. 성경은 되었다라고 말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본질적으로 사람이 되셨어요. 100% 사람, 100% 하나님인 거예요. 그 동시에 그렇게 되셨습니다. 왜요? 저 기억을 전달하려고. 무슨 기억이요? 하나님 약속에 대한 기억. 우리는 관심도 없는 거. 이스라엘은 관심도 없는 거. 다 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을 붙잡고 오시면서 결국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걸음을 걸어가실 때요, 여러 가지 그 유혹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은 자고 있었잖아요. 홀라에서 잤잖아요. 왜냐면 그때 포도주 먹었지, 밥 많이 먹었지, 피곤하지. 그냥 자는 거예요. 가서 기도 못해요. 자고 있는데 예수님 깨웠지만 그래서 잤어요. 이제 시간이 됐더니 해가 이제 새벽이 밝았어요. 야 가자. 탁 치니까 다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딱 일어났는데 그때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둘러싸면서 잡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칼을 꺼내갖고 이놈하고 딱 쳐가지고 귀 하나를 떨어뜨렸죠. 어떤 종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걸 붙이면서 칼로 쓰면 칼로 망하니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후 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인데요. 여기 앞에 있습니다. 26장 53, 54절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한 목소리로 제가 먼저 53절 읽고 뒤에 읽어주세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예수님의 머릿속에 항상 맴돌고 있고 항상 우선순위 넘버원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였어요. 구약에 예수님을 향해 쓰여진 말씀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남김없이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 사시면서 피지컬리.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다 아니까 당연히 그 안에 따라가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전능하시니까 당연히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런 힌트를 저에게 줬어요. 뭐냐면 나는 항상 내가 여기 온 이유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 혼자 하셔도 돼요. 우리는 모르죠.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렇게 하셨구나.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이 없어서 여기 나를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 내가 끌려가는 줄 아느냐? 아니, 난 저들을 한 방에 쓸어버릴 수 있어. 그게 앞절이에요. 53절.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면 그 다음 보세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기 잡혀가셔야 되거든요. 비굴하게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터지고 막 찢기고 이렇게 비굴하게 완전히 동물이 찢겨지는 것처럼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거를 기분 나빠 안 되겠다. 취소 딱 해버리면 저렇게 되죠.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고 말씀하시는 저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지. 저거는 지금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했던 내용의 그 기억을 전달하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향해서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건데 그 과정이 기억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 기억을 알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즉 이런 과정을 지나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로 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 왕의 개혁을 통해서 310년의 약속이 견고하게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셨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 거듭되어 오는 약속의 끝자락에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은 이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던 거죠.
나는 여기에 기억 전달자로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 잊어먹고 있는.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이 약속한 그 구원의 계획이 결국 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에게 기억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참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나타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억 전달자는 그래서 본문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이 놀라운 사건을 약속한 그 약속의 기억을 전달하는 분이셨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성취하는 분이셨고요, 동시에.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걸음에 끝자락에 저희가 만나는 존재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스피릿, 홀리 스피릿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저희가 믿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 삼위가 되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하고 계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저희가 들으면서 우리 머리가 이것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소화하게 만들어주세요. 어떻게 해요? 기억하게. 성령 하나님은 저희 안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지만 바로 기억 전달자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기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며 그걸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생각을 주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 전달자의 본체는 성삼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저희 안에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성경을 아무리 혀로 핥듯이 핥아도 날마다 새로워요. 너무너무 새롭고 위대합니다. 성경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면 눈이 충혈이 돼서 빨개지고 눈물이 나도 그 안에 담겨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꿀보다 더 달게 다가와요.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아요.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들면 불가능합니다. 허점만 보일 뿐이죠. 하나님 말씀은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위대하심이 더 극명하게 나타나요. 오늘 저희는 그 한 조각을 맛보게 된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억을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기억이요? 약속. 사랑에 대한 약속, 구원에 대한 약속. 우리가 흐트러지건 흐트러지지 않고 이 걸음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감사하건 감사하지 않건 발로 차버리건 두 손으로 감사히 받건 관계없이 여전히 그 걸음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으로 그 기억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요,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기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박수 탁탁탁탁 치고 끝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왠지 좀 공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삶이 공허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지 않으면 너무 공허한 말씀이에요. 알겠는데 so what? 오늘 본문은요, 저희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줘요. 너희가 기억 전달자가 되라는 거죠. 저희가 갖고 있는 기억이 있잖아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기억이 있어요.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자꾸 사라지는데요. 이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자꾸 기억나게 하세요. 이렇게. 그렇죠? 그 기억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에 몰두해야 되겠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도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이 거기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고백의 다음 걸음에서 우리는 많은 분들이 그걸 미스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 기억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처럼. 복을 더 받으려고요?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떡을 더 주십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주셔도 되고 너무 땡큐지만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저 기억이 너무 위대하고 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이니까. 저 기억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고 우리의 초라한 모습이 떠오르니까. 저 기억을 할 때마다 나는 바닥을 치고 있는데 여전히 견고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그렇게 가실 거니까 이 말씀처럼 300년 달리고 500년 달리고 2000년 달리고 온 것처럼 올 거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위해 있음으로 하여 이것을 다른 사람의 삶의 영역 속으로 나누어 나갈 수 있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참는 겁니다. 말 한마디 참는 거예요. 생각 한번 접는 거예요. 이만큼 나갔다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게 바로 기억 전달자의 삶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앞에 우리가 무너졌을 때 한 발짝 나가서 우리는 다 끝났죠. 그렇죠? 하나님은 나갔다 돌아오시는 거예요. 나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항상 여기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 쏘아붙이고 우리를 흔들어버리고 존재를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참으시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동일한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하여 우리는 마땅히 가야 될 걸음이 새롭게 열리는데 그것은 기억을 전달하는 존재로 서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게 기억을 전달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묵묵히 바보처럼 그렇게 가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 만지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다 놔버렸고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렸고 내가 말을 하지 않았고 내가 한 발자국도 가지 않아서 나는 쪼그라들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경험할까요? 그 자리에 있는 분들만 경험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기억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고 그리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격려를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에 저희가 붙잡고 가는 표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간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 아니고 덕택에 나가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간다고 말씀드렸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답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향해 변절자로 존재하지 않고 신실한, 찢겨도 다시 찢기고 내가 그 가슴에 못을 다시 대못을 때려 박아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기억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21세기에 저희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주저앉을 때에도 그 사랑을 지속해 나가는 존재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사함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섭시다. 자꾸 미루지 맙시다. 그런데 섭시다라는 말을 오해하지 맙시다. 한번 해봅시다라는 말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아무도 의지하지 맙시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힘있게 걸어가야 되는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기억 전달자라는 그 자리에 걸맞게 아름답게 걸어가게 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